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성경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나눌 때 우리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심령마다 생생하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오순절이나 혹은 초실절로 예상하고 있는 그런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문이라 함은 제사에 쓰이는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양문 옆에 이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연못에서 일어난 치유의 사건,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연못을 이름하여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데,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집이라는 의미를 가진 베이트라는 히브리어와 은혜 혹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라는 히브리어가 합쳐져서, 베이트와 헤세드라는 말이 합쳐져서 베데스다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베데스다가 무슨 뜻이라고요? 은혜의 집.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는 이 한 가지 전설이 있었는데, 어떤 전설입니까? 천사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내려오면 이 물을 휘젓게 되는데, 그래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그때 가장 먼저 몸을 그 물에 담그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병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정황으로 볼 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이 전설이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로 인식되고 믿어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을 당시 그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 병자들이 모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얼른 연못을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담고 있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메시지들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은혜만이 살 길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만이 살 길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어보면 38년 된 병자에 대하여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세 종류의 병자들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병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3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은 중풍병자를 말하죠.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먼저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른 병자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 세 종류의 병자를 먼저 언급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병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 혼자만의 힘으로는 병이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요,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이더라도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사가 와도 온 것을 빨리 알아차릴 수가 없겠죠. 물론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뛰어가는 소리를 듣고 그때는 알 수 있겠지만 이 빨리빨리 알아챌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못으로 1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리 저는 사람은 이 맹인과는 다르게 천사가 온 것은 빨리 알아차릴 수가 있지만 다리를 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뛰어갈 때 그 사람은 쩔뚝쩔뚝 거리면서 걸어가게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이 중풍병자는 뛰는 건 고사하고 자기 힘으로 걸음조차 걷기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이 모습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들의 그 절망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를 그 질병으로부터 구할 수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그 상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역시도 예수님에 의하여 고침받기 이전에는 동일하게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것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성경은 이토록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들의 모습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아니 불가능한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중에 누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죄와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인즉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모두 맹인이며 다리 저는 사람이요 중풍병자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베데스다 연못의 그 수많은 병자들의 이야기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없이는 죄의 저주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은혜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얻어내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대가일 것입니다. 만약 오늘 성경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병자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뛰어들어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노력의 대가이고 인내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고침을 받고 해결됐다면, 또 그 결과를 거저 얻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치료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참된 은혜요 기독교 구원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가운데 타락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시죠.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아까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은혜의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 오늘 성경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데스다라고 하고 있는 이 연못에,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것 같으십니까? 저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의 정황을 생각해 볼 때 사람들은 이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이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내려올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바짝 긴장을 한 상태죠. 제가 그 당시에 그 연못에 모여있던 병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상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니까 그 당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병자들은 굉장히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를 예의주시하면서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든 자신이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기 위해 숨막히는 경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아마 베데스다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는 날이었으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 피 튀기는 사투가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을 생각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이런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것입니까? 숨막히는 경쟁 속에서 사투를 벌여서 반드시 1등을 해야만 그 대가로서 얻을 수 있는 것. 성경은 바로 이 당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잘못된 관점과 생각과 신앙의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1등 해야만 할 것 같은 분위기, 1등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내릴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기도 생활도 1등으로 해야 은혜를 받고, 예배 생활도 1등을 해야 축복을 받고, 말씀 생활도 1등을 해야 은혜와 축복을 받고, 헌금 생활도 1등을 해야만,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무언가 좀 뒤처지고 부족하고 혹은 꼴등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1등이라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만 우리들에게 제한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주어지는 자판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에 나타나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 치열한 경쟁과 사투를 통해서 조건을 충족시킴으로 얻어내야만 하는 그런 보상과 대가가 아니라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질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 은혜임을 이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가 그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을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38년 된 그 병자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망연자실하면서 예수님께 푸념을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날 좀 옆에서 거들어주면 자기도 한번 저 연못에 들어가 볼 텐데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여태까지 없어서 제가 이 지경 이 꼴로 살아가고 있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38년 된 병자는 신앙 성적표가 빵점짜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선물로서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등하지 않아도, 신앙 성적이 썩 훌륭하지 않더라도 은혜가 필요하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받으려면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 38년 된 병자가 그 38년 동안이나 그의 인생을 괴롭혔던 질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만난 것. 이 말인즉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38년 된 병에서 치유를 경험했던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오직 그것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이 만나려고 해서 만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몰랐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도 인식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그냥 오늘도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매일같이 나가던 베데스다에 나갔을 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대하고 사모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38년 된 병자가 경험했던 바로 그 일, 바로 그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일,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금요일 날 이 밤에 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그 영적인 원리, 방법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찾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서두에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어떤 언어들이 합쳐진 언어라고 했습니까?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이트라는 언어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라는 뜻을 가진 이 헤세드라는 언어가 합쳐진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가 은혜의 집이라고 했었죠. 오늘 말씀 속에 38년 된 병자가 질병에 걸린 후 끊임없이 병고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가 찾았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은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으로 나아가는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 장소를 찾아 나아가는 지속적인 발걸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속적인 발걸음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간절한 믿음이, 간절한 열망이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그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은혜의 집 베데스다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존경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보고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루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시간을 그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을 보고 배워야 할까요? 38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찾아 나아갔다는 것, 그리고 38년 동안 끊임없이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기다렸다는 것. 38년을 그 은혜의 집 베데스다로 찾아나가는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언젠가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자가 되어 병고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될 것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사모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베데스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 나가니까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대화하고 귀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피부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을 못 만날까요? 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 이유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니까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쉽게 기도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예배 생활을 포기해버리고, 너무 쉽게 은혜 받기를 포기해버리니까, 또 너무나 바쁘다는 핑계로 은혜의 집인 이 영적인 베데스다를 찾지 않으니까, 교회를 찾아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지 않으니까 어떤 은혜를 구하든지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자녀들에 대한 문제든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도 받을까 말까 한데 간절히 사모하지를 못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더라도 은혜가 임하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성실하게 그 베데스다 연못을, 은혜의 집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자신에게 그 은혜의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뜨겁게 만나실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이 고침받게 된 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니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그가 끝까지 은혜 받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끝까지 베데스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장소를 찾아 나아갔기 때문이고, 그가 끝까지 사모함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기 때문에 저는 그가 예수님을 만났고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필요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정황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중요한 메시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1등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가장 오래 한 사람, 신앙생활을 가장 열심히 잘하는 사람, 말씀을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전도를 가장 많이 한 사람,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 예배 출석률이 가장 좋은 사람,
신앙생활의 성적표를 뽑았을 때 1등 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기준으로 은혜를 주고 안 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신앙생활의 성적표가 1등이든 꼴등이든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찾아가셨던 그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고침을 받지 못한 채 누워 있었던 사람이죠.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38년이나 병고침 받지 못한 채 누워 있었다는 것은 그는 매번 경쟁에서 밀리고 낙오되는 낙오자였다는 것입니다. 매번 경쟁에서 꼴등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더욱이 38년 된 병자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하필이면 만년꼴찌,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그래서 아무도 그가 병고침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병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에, 그 은혜가 가장 필요한 대상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왜 찾아가신 것입니까? 그가 꼴찌였기 때문입니까? 그가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까? 38년쯤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그에게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정하신 때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미워하시나 봐 라는 그런 생각들, 역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해도 소용이 없어 라는 그런 생각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하며 낙심하거나 혹은 좌절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부터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즉슨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에 유익하고 좋은 가장 선한 응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그 선하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 선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했는데 내 삶에 아무런 응답이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병낫기를 기도했는데 여전히 병은 그대로 남아있고, 삶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했는데 내 삶의 문제들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며 그분의 응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다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우리들 모두를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은, 은혜의 원리는 사모함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모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든지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